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려고 요한복음 21장의 전반부를 살피는 중입니다. 오전에 1절부터 7절까지 두 부분을 살폈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살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부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심 혹은 예수님이 나타나심에 관한 말씀이 1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둘 사이에 두 가지 일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일은 당연히 예수님의 나타내심, 곧 예수님의 계시하심입니다. 비슷하게 요한복음 21장 후반부도 비슷한 주제로 끝납니다. 이 제자가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요한이 그 일을 증거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컨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습니다. 이는 요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즉 사도단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후반부에 기록된 식사 후의 대화도 예수님의 계시되심, 사도가 그 계시를 기록함 그 사이에 나옵니다. 특히 식사 후의 대화는 곧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사역, 곧 주님을 따를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 사도의 거룩한 심중을 실로 헤아리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두 번째 일, 곧 주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일도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목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먼저는 이 부분의 줄거리를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8절 9절 다른 제자들이 이 고기 든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까 육지에 이미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생선 좀 가져오느라 하셨는데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2, 13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으라 하시고 친히 음식을 나눠 주시는 일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일이 오전에 살핀 첫 번째 일과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부분 가운데 나오는 10절, 11절에서 확인됩니다. 주님이 지금 잡은 고기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했는데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에 든 그물을 끌어올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틀림없이 잡은 고기 중에서 좋은 것을 가져다 들었을 법도 한데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고기가 잡힌 그물을 끌어올렸고 그것이 153마리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13절에 주님이 아침을 먹으라 하시고 친히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그런데 12, 13절 중간에 12절 하반절 보면 제자들이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다 하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주님이시라 하는 바로 그 표현이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쫓아 많은 고기를 잡은 대목에서 두 번이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표현법에서 이 요한 사도의 의정을 조금은 헤아릴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기 전에 이미 아침 식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친히 식사를 마련해 놓고 제자들에게 가셔서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뜻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베풀려고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교훈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려고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나가겠습니다. 8절, 9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저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요한의 말을 듣고는 바로 바다에 몸을 던져 주님에게로 나갔는데, 요한을 포함한 다른 5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서는 고기 든 그물을 싣고는 육지로 갑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요한이 주님이신 줄 먼저 알았습니다마는 주님에게 달려가는 열심은 베드로가 앞섰습니다. 열심히 앞서서 베드로가 겟세마네 가는 길에 장담하고 결국은 떼쌍집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마는 주님의 은혜로 회개한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일에 있어서 특유의 열심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성격, 자질, 재능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빛을 발합니다. 성품과 자질과 재능은 이 소명과 붙어 있는데, 소명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보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서 많은 이웃에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격은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식구들을, 아내와 자녀와 남편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괴롭힐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을 제일 놓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자질은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서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악으로 선을 이루는 분이셔서 죄로 산산조각난 우리의 이 삶도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의 그 약점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인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또 이름 밝혀지지 아니한 2 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한 4 사도 모두가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터가 되었습니다. 성신 강림 이후에 이분들이 함께 주님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들은 우리라고 하는 이 의식으로 주님의 일을 각각 담당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가는 길에서는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경쟁적으로 베드로처럼 말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님을 먼저 만날 그 기회를 베드로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누구보다 베드로의 그 특유한 성품을 잘 알고 그의 순수한 행동을 인정합니다.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는 실로 서로 다른 우리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아름다운 아우심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찬란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무지개의 빛깔로 나뉘듯이 한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처럼 아름답게 드러나십니다.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 찬송이 그리스도에게 돌아갑니다. 그처럼 높임받은 자는 더욱 섬길 것입니다. 섬김받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맛볼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주님의 교회에 늘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는 죄의 현실에서 드러내시는 주님의 은혜에 있고 그 귀한 사랑이 고난의 현실을 이기게 만들어 찬송이 주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작은 배로 50간 떨어진 육지에 닿았습니다. 원문에는 20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척도로 하면 50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대략 100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리니까 베드로가 바다로 첨벙 뛰어들만 했던 것입니다.
작은 배로 고기 든 그 그물을 싣고는 제자들이 육지로 갔습니다. 육지에 올라가 보니 숯불이 보이고 그 위에 고기가 놓여 있고 떡도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포함한 제자들이 본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뵙고 싶었을 겁니다. 밤새 일해서 배가 고픈 나머지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먼저 보았던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벌써 숯불을 펴놓고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저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전에 베드로가 그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밤새 일에 피곤한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베드로더러 첨벙 뛰어들게 만든 그 사랑이 여기 나타납니다. 주님은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입니다마는 그 모든 권세로 우리 없이 계시지 않으려 합니다. 그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사시려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받은 권세를 발휘하려 하십니다. 이 거룩한 사랑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됨, 즉 하나님으로서 권세와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권세로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님 자신을 위해 쓰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쓰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셨는데 기꺼이 섬기려 하신 것입니다. 종의 태도를 취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태도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참 하나님이심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아들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러하십니다. 죄인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아들을 내어 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는 자기를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사도의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그 전능하신 손 아래 우리 현실이 있습니다. 그 자비하신 손길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그런 일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도 주님은 살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교훈하셨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우리가 우리 머리털을 헤아리는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처럼 우리의 일상이 수많은 일이 일어남에도 여전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살펴주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병든 몸, 약한 마음을 얼마나 살펴주시겠습니까? 연약한 인생이나 힘든 현실에 부딪히면 염려와 근심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견디는 것은 주님이 자비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그 덕분입니다. 요한이나 제자들이 혹시는 얼른 고기를 가져다가 주님을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주님께 잡수실 것을 늘 드렸습니다. 그런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전에 제자들이 주님께 드리실 것을 준비해서 드렸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실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미리 하시고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에 섭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주님이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십니다. 10절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마태는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심에 하고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제자들이 육지에 닿자마자 숯불이 있었고 거기 고기가 있는 걸 보았는데 특이하게 그 위에 물고기 한 마리만 놓여 있었고 아마 그 옆에 떡도 하나 있었습니다. 떡은 꽤 큰 덩이였고 반면에 물고기는 한 마리라 8사람의 식사로는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자, 그런데 베드로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생선 좀 가져오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배에 올라가서는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그물에서 몇 마리만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그는 그물채로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게다가 그물에는 큰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있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물고기, 무거운 그물을 베드로가 끌고 주님에게 나가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배에 갔고 그 많은 물고기를 끌고 가면서 어떤 마음 품었을까요? 아마 그 배가 베드로의 것이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자기네가 잡은 고기가 전부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마음에 배로 달려갔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는 심정으로 그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기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자기가 무엇 하려는 그런 마음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신 주님이 식사 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아픔을 씻어주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물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게 만드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장담하던 그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의 신실함이 주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바로 여기에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실질이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헌성하는 뜻은 주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드릴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거기에 전부 맡기는 거기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그물을 끌고 오자 주님이 아침을 들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다시금 요한은 말씀하시는 주님을 강조합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대목에서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조차 제자들이 말하는 관계를 넌지시 보여줍니다.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끌고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주님이 음식을 주시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떡과 생선을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간에 제자들의 반응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기록이 다소 낮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감히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고 묻지 않는 것은 주님이신 줄 아는 까닭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니까 당연히 주님을 알아보았을 것 같고 게다가 그들이 주님이신 줄을 안다고 했는데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려 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들어 명령을 내리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경배를 드립니다마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모시고 두 눈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주님을 만났는데도 과연 주님이 맞는지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던 그 도마의 믿음은 작은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도마는 주님을 뵙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믿음도 그저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갈릴리 산에서 여전히 의심하던 제자들에게서 잘 드러납니다. 이것이 주님이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신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바다에서 제자들이 큰 기적을 경험했고 지금 주님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당신이 누구냐 물을 생각이 그 마음 한켠에서 일어났던 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감히 묻지 아니한 것은 주님이신 줄을 아는 사실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요한이 저분이 주님이시다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텀벙 뛰어들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 아니고는 주님을 떠나서는 이런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컨대 그들이 남들과 달라서 주님을 안 게 아니라 주님을 뵙고도 여전히 의심하던 그들더러 주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그렇다면은 부활의 주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일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연약한 인생의 입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나무막대기 같은 이 인생의 입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마치 요한은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그날 주님 하신 그 일을 지금 자기 눈앞에 보고 있는 듯이 표현합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떡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틀림없이 평생 이 일이 요한의 마음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요한은 평생 복음을 전하고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이 자기를 쓰셔서 자기 백성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지금도 순수한 복음 강서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 생명을 베풀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은 부활을 역사에서 입증하십니다. 힘없는 인생이 이유 없이 미움받아도 주님처럼 오히려 사랑하려 하는 거기서 연약한 인생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도 주님처럼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거기서 주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깨달은 말씀과 어긋나는 이 현실에 어쩔 줄을 모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친히 이루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여전히 약속하신 주님을 부르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주님 가까이에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영원히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늘 주님이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하신 덕분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을 겸손히 듣는 교회와 신자는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을 붙듭니다. 이미 주님이 분에 넘치게 선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첫째 부분의 맺은말을 간단히 살피고 강설을 맺겠습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부분이 머릿말과 매우 비슷한데 나타나신 것이라는 표현에서도 그렇습니다. 1절에는 나타내셨다 했고 여기는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14절은 수동태이고 1절은 능동태입니다. 비슷하게 살아나신 또 수동태인데 이 표현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나타나셨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계시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계시되었다 하는 그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들어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나타내신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부활하신 날에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을 하고서 책망하셨습니다마는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물론 요한복음에 기록된 경우들입니다. 갈릴리 어느 산에서 만나 주신 일도 있고 승천 직전에도 그리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속히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라셔서 책망도 물론 하십니다만 더디고 더딘 우리를 길이 참으셔서 믿게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에 나타나신 날 주님은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굳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주님을 여전히 믿는 것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로 더욱 이끄십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이 사도들을 찾아가 여전히 의심하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더니 마침내 오순절에 거룩한 사명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힘이 부족한 우리를 감히 사도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도를 세우신 그 주님이 연약한 우리라도 쓰셔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손에 전부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저희를 향한 그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심을 이제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곧 위대한 사도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마는 제자들을 주님이 길이 참으시고 친히 나타내셔서 믿게 하시고 사도의 위대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 번이나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배웠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오순절을 기다리던 간절히 기다리던 그때에 비해서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잘 알지 못하는 형편이었는데 그런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교회를 먹이고 칠 준비를 갖추게 하십니다. 특히 주님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친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사도들은 과연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세우는 일에 평생 봉사하였습니다. 사도에 견줄 수 없는 이 부족한 저희라도 주님의 사랑이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하늘보다 높고 높으십니다만 땅에 있는 이 비천한 저희에게 가장 가까우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